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우리 105쪽입니다. 구약성경 105쪽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썩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조금 거리가 있지만은 한번 보시면서 한번 둘러보시면 인사 한번 나누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세상 염려 근심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만 집중하여서 주님 주신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아서 돌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지금 깨진 독입니까? 밑 빠진 독입니까? 밑이 빠지지 않는 독이십니까? 여러분 밑 빠진 독으로 오시면은 은혜 다 섞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굳게 하십시오. 오늘 또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은혜와 복이 가득히 담겨서 돌아가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어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기적은 다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건넜던 홍해바다는 그 깊이가 15cm 밖에 안 되는 갈대숲이었다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라고 이렇게 했더니만은 그 말을 듣는 한 학생이 이렇게 대꾸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정말로 기적이 일어난 것이네요. 왜냐하면은 15cm 밖에 안 되는 그 갈대숲에 애굽의 모든 군대가 빠져 죽었으니 기적 중에 기적이네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홍해 기적은 역사적인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인도를 받아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에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430년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그렇게 포로에서 자유되어서 나올 때 그 기쁨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출애굽하고 그들이 너무너무 기뻐서 탁 나오고 있는데 갑자기 그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애굽 군대가 그들을 쫓아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어찌해야 됩니까?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넘실거리는 홍해바다를 쫙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지나가는 것처럼 그 홍해 바닷길을 다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도 표정은 좀 놀라운 표정 지어주세요. 여러분 너무 그냥 옛날 이야기 듣는 것처럼 그들이 그 홍해길을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애굽의 군대가 그 홍해 바다 속에 다 쫓아오고 있는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홍해 바다를 흐르게 하셔가지고 애굽의 군대들이 그 바다에 다 빠져 죽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 눈앞에서 넘실거리는 바다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 바다 밑을 보니까는 마른 땅처럼 바짝 말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다 속을 그들이 뚜벅뚜벅 걸어서 지나가는 겁니다. 그들이 다 지나가고 뒤를 돌아봤을 때 그 바다가 다시금 흘러넘치면서 애굽의 군대들이 다 물에 빠져 죽는 모습을 봤을 때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흥분하고 놀라고 감격했겠습니까? 저는 신학교에 가기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한 중에 하나님을 직접 만났는데요.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났는데 얼마나 흥분이 되는지, 얼마나 내가 놀랐는지 제가 한 일주일 동안 제가 밤에 잠을 못 잤어요. 밤을 못 잤어요. 벌벌벌 떨면서 잠을 못 잤어요. 일주일 동안 밥을 못 먹었어요. 그 흥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그 흥분. 그것은 여러분 가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었거든요. 지금도 그때 전율이 느껴질 때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얼마나 흥분하고 감격하고 기쁘고 놀랐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은 그들이 홍해 기적을 체험하고 나자마자 곧바로 그들이 간 길이 바로 수르 강약길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2절 말씀 보시면은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성도 여러분, 홍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노래하고 미리암이 노래하고 춤을 추며 기뻐했습니다. 그 기쁨도 잠시 홍해 기적 바로 앞에 그들에게 놓여 있는 것은 바로 사흘길을 걸어도 물을 얻지 못하는 수르 강야라는 고난이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홍해 기적 그리고 수르 강야,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에 홍해 기적이 일어날 때가 있는 거예요. 막 기쁘고 감격스러울 때가 있는가 하면은 수르 강야의 고난을 만날 때가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 공감에 빠질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인생인 겁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 보시면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하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병행해 놓으시고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하려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여러분 정말 신기한 거예요. 잘 나가다가 내 인생이 잘 나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곤두박질 칠 때가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적 있으셨죠? 또는 이제 모두 끝이 다 싶어서 포기하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희망의 빛이 보이고 다시금 회복되고 형통게 되는 날도 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 두 가지가 늘 병행해서 교차해서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너무 자만하지 마십시오. 너무 장담하지 마세요. 여러분 너무 인생을 비관하지도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형통과 공고를 병행해 놓으신 이유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내일 일을 알 수 있으면은 나를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내일을 알면은 누굴 의지하겠어요? 내 팔을 믿죠. 내 주먹을 믿죠. 그런데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의지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나를 의지하는 거예요. 나를. 여러분에게 홍해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면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지금 수르 강야의 고난을 만나셨습니까? 그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홍해 기적이든 수르 강야이든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르 강야에서 사흘 동안 물을 얻지 못한 백성들이 마라라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 큰 샘물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흘길 광야길 걸었는데 물을 얻지 못했어요. 얼마나 갈증이 심했겠습니까? 그런데 마라란 지역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 큰 샘물이 있을 때 그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자 남자 장정만 60만 명, 가족까지 포함하면 학자들의 추산에 의하면 24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녀노소들이 그 샘물에 달려들어가지고 와르르 달려들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샘물을 막 벌컥벌컥 마시는데 아이고 입에 들어오는 순간 그 물이 너무너무 써가지고 다 타타타 하고 다 뱉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3일 동안 못 마르면은 뭐 오줌물 무슨 물 시궁창물 막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그 여러분 6.25 때 우리 군인들이 여러분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수통에 자기 오줌을 받아가지고 마셨다 하잖아요. 여러분 목마르면은 물은 무슨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썼으면은 그 물 마시다가 탁탁탁 하고 다 뱉었겠습니까? 너무너무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이 마라, 쓰다는 거예요. 쓴 물이란 거예요. 마라. 얼마나 그 물이 썼으면은. 자,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쓴 물을 탁탁탁 뱉고 나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본문 24절 말씀 보시면은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우리 몸은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물이 70%입니다. 우리 몸에서 약 2%의 수분이 빠져나가면은 심한 갈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5% 정도의 수분이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면은 의식을 거의 잃게 된다고 해요. 그리고 한 12% 정도의 수분이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면은 그 사람 죽는다고 합니다. 탈수증으로 죽는데요. 그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길 정도 그 물을 얻지 못하고 광야길을 걸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은 거의 지금 의식을 잃을 만큼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정신이 혼미한 겁니다. 그러자 그들 입에서 홍해 기적이고 뭐고 다 잊어버리고 원망이 막 터져나온 거예요. 원망이 터져나온 거예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원망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3일 전에 홍해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너무 목마르니까는 그 안에 있는 본성, 그 안에 있는 인격 다 드러나는 거예요. 신앙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은 고난을 만났을 때 다 미천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미천이 드러나는 거예요. 홍해 기적 앞에서는 누구나 할렐루야 감사할 수 있지요. 좋을 땐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누구나 할 수 있지요. 근데 여러분 수르광야의 목마름을 만나고 마라의 쓴물을 마시고 계속되는 고난 앞에서 그제서야 본성, 인격, 신앙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여러분의 신앙이 고난 앞에서 원망하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직히 여러분 모세가 원망 들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 보면은 출애굽기를 보면은 모세가 원망 들을 일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세는 처음부터 애굽에 내가 가겠습니다 한 게 아니거든요. 애굽에 갈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나는 그냥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를 있는 것이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억지로 등을 때밀어가지고 안 간다 하는데 못 간다 하는데 억지로 등을 때밀어가지고 애굽에 보내시고 그들을 출애굽시킨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수르 광야에 들어간 것이 모세가 한 일입니까? 마라의 쓴물을 마시게 한 게 모세가 한 일이에요. 모세가 선택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여러분 수르 광야에 들어간 것은 모세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만난 것도 모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거잖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수르 광야길로 걸어가게 하시고 마라의 쓴물로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일을 만났었든지 사람을 원망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이다, 누굴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다,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을 지금 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형통한 일이든 공고한 일이든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 내 인생을 앞으로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이신 거 믿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백성이 모세를 얼마나 원망했던지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25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모세가 얼마나 억울하고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애굽에서 못 살겠다, 죽겠다 부르짖어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등 떠밀려서 애굽에 가서 그들을 출애굽시켜줬더니만은 이제 와가지고 삿대질하고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앞에 와가지고 막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도 사람인지라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백성들이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저기들에게 뭘 어떻게 했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2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 인생의 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그들이 애굽에서 얼마나 부르짖었습니까?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죽겠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부르짖을 때,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상달되어 가지고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시켜 준 것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부르짖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부르짖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어려워진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부르짖고, 건강에 대한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부르짖고, 교회를 위해서 부르짖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은 부르짖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나뭇가지를 하나 다 꺾어가지고 그것을 그 샘물에다가 던졌습니다. 그 넓은 샘물, 그 나뭇가지는 작은 죄악들에 불과한 거예요. 큰 샘물인데 거기다가 나뭇가지 하나 던졌으니까는 그 나뭇가지가 뭐가 되겠습니까? 한데 그 나뭇가지를 탁 던지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가 이제 가서 저 샘물을 마셔라 소리칩니다. 백성들이 그 샘물에 달려들어서 물을 마시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써서 삼킬 수 없었던 그 물이 단물이 되어서 목구멍을 꿀꺽꿀꺽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분명 전까지만 하더라도 너무 써서 입에 댈 수도 없었던 쓴물이 갑자기 내 목구멍을 타고 들어가는 단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뭇가지를 샘물에 던지자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기적을 두 눈으로 목격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목격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기적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은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인생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말씀에 순종하는 모세를 통해서 이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이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법도와 율례를 정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25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이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에 관한 하나의 법도와 율례를 정해 주셨는데 그 내용이 26절에 나옵니다.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정하신 법도와 율례가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애굽 사람에게 내렸던 그 질병 중에 하나도 너희들에게 내리지 않겠다 하시는 법도와 율례였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질병을 내리지 않겠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애굽, 이 세상에 있는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실 수가 있는 분이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 법도와 율례를 저울 삼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 거예요. 앞으로 너희들이 광야길을 걸어가고 이제 가나안에 정착해 살아갈 때에 너희들이 이 법도와 율례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면은 너희들이 이 애굽에서 경험했던 그 질병 중에 하나도 내가 너희들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 뭐라고요? 만약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자꾸만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내가 이 질병, 애굽에 있는 질병을 너희에게 내려가지고 너희를 다 죽게 하겠다. 그 말씀인 거군요. 이 법도와 율례는 그들에게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말씀에 순종하면 이 법도와 율례는 그들에게 약이 되고 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법도와 율례는 독이 되고 저주가 될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이 성경은 우리에게 약이 될 수도 있고 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이 여러분 우리에게 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을 순종하면 이 성경은 우리에게 약이 되고 복이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 말씀은 저 여러분에게 독이 될 것이며 저주로 돌아오게 될 것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법도와 율례가 바로 그것인 거예요. 말씀에 대한 법도와 율례인 거예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애굽의 질병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어요. 이 법도와 율례,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광야길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원망했죠. 계속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못한 겁니다. 결국 이 법도와 율례가 그들에게 독이 되고 그들에게 저주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민수기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런저런 병에 걸려 다 죽어버린 거예요. 불순종한 그들은 40년 광야길을 걸으면서 이 사람은 이 병으로 죽고 저 사람은 저 병으로 죽고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질병 많은 광야 40년 동안에도 질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던 거예요. 모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세 신명기 34장 7절 말씀 보세요.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말씀에 순종한 모세, 나뭇가지를 꺾어서 던져할 때 던지고 반석에 쳐서 물을 내릴 때 반석을 치고 했던 그 모세는, 그 순종했던 모세는 120세까지 병에 걸리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에 들어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질문하십니다. 목사님, 말씀과 건강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과 내 건강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과 성경, 말씀과 건강은 우리에게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전자제품마다 사용 설명서가 있죠. 여러분, 그 전자제품 사고 사용 설명서 안 보고 함부로 사용하면은 금세 고장이 나죠. 그런데 사용 설명서를 잘 보고
사용하면은 오랫동안 그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건강 사용 설명서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이 성경 속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은 우리는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는 치료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면 애굽의 모든 질병에 걸지 않을 것이다 했던 그 말씀이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출애굽기 15장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만약 내 말에 순종하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말을 지키면은 애굽의 모든 질병으로부터 하나도 걸리지 않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 말씀은 여러분 우리 혼과 영, 즉 영혼에 있는 질병, 그리고 관절과 골수, 즉 육체에 있는 질병을 찔러 쪼개어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예리한 좌우의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혼과 영에 있는 모든 더럽고 악하고 연약하고 병든 것을 찔러 쪼개어서 의사가 수술하는 것처럼 다 도려내어가지고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관절과 골수, 우리 관절 골수를 다 찔러 쪼개가지고 우리 몸에 있는 모든 병들을 다 도려내고 우리 육체를 새롭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법도와 율례인 거예요. 법도와 율례. 그러면 오늘 이 출애굽기 15장 말씀과 신약성경 히브리 12장 말씀은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말씀을 순종하면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를 치료하는 역사가 오늘 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말씀을 통해서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이유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말씀에 정말 철저하게 순종하면 그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는 겁니다. 우리의 병든 몸을 치유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예배 시간에 말씀 듣다가 병에서 고침받는 분도 계신 겁니다. 어떤 분은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울증이 나은 분도 계신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출애굽기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법도와 율례,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는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시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 보시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태초부터 있었던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곧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곧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 영혼의 질병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병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이런 복음서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병든 자를 고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에 말씀한 것처럼 말씀에 순종하면은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가 될 것이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든자를 다 치료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질병,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은 고난당하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거예요, 여러분.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풀어나왔느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법도와 율례, 만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애굽에는 모든 질병이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친한 여호와라고 했던 이 말씀, 이 법도와 율례, 그 법도와 율례가 바로 예수님이란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은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는 고난주간이에요. 말씀이신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모든 질병과 죄에서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신 그 고난주간이 바로 이번 한 주간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 주님의 고난을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보시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또 징계를 당하시고 상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허물, 죄가 치료받게 된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상함이, 질병이 나음을 입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 가운데에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치유를 깊이 경험하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칠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기중한 그 봄의 비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비웃는 우리들 주의 옷 벗긴 후에 주님 몸 깊이 찔렸네. 기중한 그 봄의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되시섰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었던 말씀은 이런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자꾸만 불순종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에 대한 한 가지 법도와 율례를 정해주신 겁니다.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면은 애굽의 모든 질병 가운데 너희들 걸리지 않게 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치료한 여호와라. 그렇게 법도와 율례라는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신약시대에 와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는 죄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모든 질병에서도 치료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그 거부한 자는 죄를 용서할 수가 없고 이 세상 애굽의 질병에서도 고침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그 예수님 믿고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암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어떤 노인성 질환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모세와 같이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광야 같은 나그네 인생길 살아갈 때 영역간에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치유를 경험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드린 손길들마다 주께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되,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그 사업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직장도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생업의 터전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한 자에게 약속하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넉넉히 이 고난의 시간들을 이겨내는 우리 성도들 가정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맞아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육체의 질병의 치유를 경험하고 영혼의 질병의 치유를 경험하고 죄에 대해서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는 너희를 치료한 여호와임이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예수님의 그 고난과 부활을 기념하는 이 절기 가운데에 예수님을 더욱더 묵상하고 말씀을 더 깊이 경험하는 가운데 예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치유를 경험하기 원하는 이곳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온라인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